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수업도 듣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이제 예비역이셔서 저희 동기들과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11년 전에 우리 이제 필리핀으로 가셔서 또 현지인들 또 사역하시고 또 청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키워내시는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저희들에게는 좀 생소한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오늘 한국에 이제 한 2주이면 다시 필리핀으로 가시는데 체류하시는 동안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주로 헤어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만 강사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러나 말씀의 깊이는 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어요. 우리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선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심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클로반을 섬기는 김영환 목사입니다. 베델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준철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먼 훗날에 이렇게 같은 머리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이 교회 또 목사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니까 저희는 영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미국인 한인교회도 예배 드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예배 드리는 교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참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찬양 워십 리더, 그다음에 잘 기획된 예배 그 순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오륜교회를 갔더니 오륜교회 들어보셨죠? 오륜교회 거기는 방송국 뺨쳐요. 시스템이 얼마나 그 예배 시스템이 좋은지. 근데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잘 기획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참된 예배자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목마른 그 예배자, 그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예배자 없는 예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또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안식일이 될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왜 반대하셨을까?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지었을까? 그의 손에 피가 마르지 않았거든요. 내 안에 전쟁이 끝나야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내 안에 전쟁이 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앞길을 뭐 내가 개척해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내 손에 피가 마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예배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칼이 있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칼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의 미움을 다 치워주시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 저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성기 점검할 때마다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아벨의 제사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또 걱정이 사라지고 저 영혼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막 은혜가 막 밀려오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아닐까. 이런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제천에서 목회하다가 2013년도 1월에 이제 필리핀에 들어왔어요. 따꼴로마이라 하는 곳은 마닐라로 오셔서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마닐라로 오셔서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한번 더 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좀 오지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을 듣기는 했어요. 따꼴로마이라는 데가 있는데 대학이 뭐 수십 개 있고 그 조그마한 섬에 뭐 애들로 넘쳐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다 하고 저희가 너무 준비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막 급하게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지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안 알아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2014년도 1월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했다고 믿었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들리잖아요, 그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르는 길로 막 간 거예요, 아르바. 근데 아브라함의 이때 믿음이 사실은 그의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그 병아리를 독수리가 채가듯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가지고 나는 모르는 그 길로 막 가게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이 시작이 됐고, 그전에는요 남들이 결혼하니까 저도 결혼했어요. 그전에는 밥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아침이 되니까 출근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그냥 그렇게 어두운 밤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막 붙잡아가지고 막 인도하시는데 마치 그 무명의 마라토너가 세계적인 육상 코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말씀에 우리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작되는지 언제 그런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따꼴로마에 들어가는데 그 처음에 교회 설립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뭐 그냥 겨우 학교를 입학해 놓고 이렇게 교회도 설립도 안 되고 가정식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지역에 태풍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 딱 필리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필리핀이 저녁에 태풍이 굉장히 많은데 따꼴로바는 태풍이 특히 많기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11월 달이 됐는데 그때 태풍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뭐 그냥 수십 개가 생기고 그 따꼴로반 지역에 태풍이 생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수출한대, 수출. 한국으로. 좋은 거 수출하죠? 그런 거 수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랬죠. 야 이번 태풍은 어디로 간대니? 뭐 일본으로 간대. 그래 한국보단 낫다. 야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2014년도 11월 8일에 그 만들어진 태풍이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하이엔이라고 하는 요란다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가장 큰 태풍이 그날 만들어져서 어디 간 게 아니라 본토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희는 뭐 그날도 뭐 태풍이 온대더라 그래도 일찍 자자 하고 잤는데 바람에 막 풀고 비가 오는데 새벽이 되니까 물이 들어와요. 저희 이제 집으로. 그래서 애들 다 깨워가지고 이제 물을 막 여기 거의 뭐 무릎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을 퍼가지고 화장실에 막 붓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아들이 창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다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바다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이 해수면이 나보다 내 키보다 더 큰 것 같아. 너무 놀래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바다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온 세상이 물러가다가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저는 그런 비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노아홍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하늘에 구멍이 나가지고 불이 막 쏟아지고 강풍이 확 부니까 막 목조 주택만 날아가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육지에 바다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다가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다가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탁 놔버리면 지금 익산도 바다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그 바다를 보고 하늘의 비를 보고 강풍 보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전봇대 매달려 있을까? 우리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우리야 뭐 나이 든 사람은 뭐 하나님께 감은 그만이지만 우리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저 태호처럼 저런 어린 애가 있는데 근데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가겠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세상에서 애지중지했던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이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도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게 여러분 세상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이번에 트럼프가 총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내년 되면 기억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때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지금 희주라고 김희주라고 그 친구는 이번에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또래인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이 뭐 노아 때 물 가지고 다시는 뭐 한다 그러셨죠?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근데 오늘 또 물 가지고 심판한다고 막 하나님께 이러길래 희주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께 빌어야 돼 막 이랬어요. 막 이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막 임종 예배를 준비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다. 그 찬양을 왜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막 부르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은 기가 막힌 능력과 은혜가 있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붙들어 주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감사드릴 조건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하고 아무런 그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도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구나 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이 막 여러분 그 물이 올라올 때 그 공포는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기도했는데 물이 딱 스톱을 하고 물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비가 딱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고 우리 넷이냐 우리 5명 그때 유학원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5명이 붙들고 감사하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도 저희는 이제 그때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진흙이 다 들어왔어요. 바다가 들어왔으니까 뻘하고 진흙이 다 들어왔잖아요. 집안이 다 엉망이 됐고 세탁기는 둥둥 떠다니고 냉장고에 뭐 모든 음식물 다 그냥 이제 쓰레기가 되고 제가 뭐 가진 재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전 재산을 뭐 다 물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 느낀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훅 불어가시면 다 날아가겠구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재산, 능력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이게 뭐가 남았나 봤더니 라면 몇 개만 겨우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지.
내가 능력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니까 오늘 걸어오신 축복을 누리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야,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제가 라면과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의 무서운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잘라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다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주신,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근데 걱정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딱글로벌에 초토화됐어요. 슈퍼도 뭐 큰 몰들이 다 털리고 아비구환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먹을 걸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저도 하나님한테 이게 먹을 거 어떻게 할까요? 참 사람이 방금 전에 태풍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먹을 걸 갖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컷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뭐 먹지 또,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셨는지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뭐를 막 치우고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 다 오물 치우고, 저희 아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들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애들을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걔들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걔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어요. 난 몰랐어요. 이 두 아들이 불평하지 않고 계속 뭐를 다 치우고, 다 치고 난 다음에 남의 집 가서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야,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손을 대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게 이제 11월 8일 금요일이었고요. 11월 이제 9일 토요일 날 11월 10일 주일이 됐을 때 우리 동료 이제 필리핀 목사님들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찾아가지고 김 목사가 죽었나 안 죽었나 막 서로 이제 생사를 확인하고 막 부둥켜 안고 이러다가 제가 그때 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항을 통해서 일단 빠져나가자. 그래서 이제 짐을 막 다 꾸리고, 제가 이제 돈을 주고 그게 빌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세상에 거기 갔더니 필리핀 교인들이 잔뜩 있는데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인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막 그냥 강풍이 불고 그 바다가 넘어오는 그런 찰나에 교인들이 모여서 저희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기도했구나.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야, 그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키셨어요.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았구나.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끌어안고 다시 돌아올게요. 끌어안고 바이바이 하고 인사하고 짐을 싸고 이제 공항까지 갑니다. 저희 이제 집에서 공항까지가 한 3-4km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체가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시체가 공항까지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 한 가족이 다 죽은 집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시체 목이 막 없는 시체도 있고, 저희 그 아는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 되시는 거기는 사모님 아들 다 죽고 목사님만 살아남았대요. 정말 많이 죽고. 근데 우리 교회에 그 아가씨 자매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집안 식구 중에 6명인가 5명이 죽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따클로바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따클로바니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시는 하나님 이런 심판이 오진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국리로 여겨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래서 그 시체를 넘어서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한국에 전쟁이 나면 이렇게 있구나. 한국이 전쟁이 나면은 시체로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광경을
떠올리면서 전쟁을 하면 우리 젊은이들 그렇게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쟁만은 안 돼요, 주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쟁과 수많은 악과 사탄의 역사를 스톱시키는 기능이 여러분 예배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심판과 사탄의 계획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스톱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포기하겠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왜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 30일 동안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막 떨어지고요, 전쟁 바로 떨어지고, 휴전선에 지금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손이 막으니까 전쟁이 안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탱크 몇 대와 미사일 몇 대로 이 나라가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 막은 거예요. 막았는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면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바로 전쟁 터지고 여자들 바로 성폭행 막 그런 범죄들 막 터지고 바로 전염병 돌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넘어서 이렇게 가서 공항에 도착해서 저희가 수석을 밟고 이제 그 마닐라를 통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오는데, 마닐라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누가 우리 이름을 불러요. 목사님, 사모님,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부르는데 딱 보니까 제시카 찬이라고,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필리핀에 따클로반에서 사업하시는 여자 성도님인데 이분이 우리를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이분도 겨우 그냥 자기 귀중품 몇 개 챙겨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닐라 공항에서 막 그렇게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저희 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죠? 밥 먹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뭘 먹었겠어요. 라면 몇 개만 남았는데 해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쳐다보니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그때 저희한테 결국 건넨 돈이 5천 페소, 한 12만 원 되나? 그걸 저희 주시는 거예요. 주면서 목사님, 지금이라도 애들 밥 먹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 돈 가지고 애들 피자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돈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비상금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누굴 돕는 거는 내 혈관에 피를 뽑아주는 거지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누굴 구제하는 것은요,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남아있는 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명과 맞바꿔서 누굴 돕고 기도하는 거지, 헌금하는 거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게 헌금이고 그게 구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손을 붙들고 이분이 잊을 수 없는 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 가셔서, 그때 영어를 그분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는데 대충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돌아가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고, 저는 그때 가면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얼핏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갈팡질팡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도 추수감사절이 됐었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날 딱 주일인데 예배를 어디서 가서 드릴까 했다가, 제가 강남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많이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저희 살던 집이 광림교회 바로 그 뒤였거든요. 그래서 그 광림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갔죠. 그냥 주일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예배 딱 들어갔더니 관이 추수감사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송을 부르는데 길가에 빈 장미꽃 감사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부르는데 사절이 태풍 속에서 건지신 그 사절이 그렇더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계속 예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김정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는데 따클로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따클로반이라는 곳에 태풍이 났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 될 것 같다. 내가 아멘 했지 뭐, 그냥 아멘. 내 앞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 전주에 미국 가셨다가 따클로반 태풍 얘기를 기사들한테 들었대요. 가서. 그러니까 나보다 사전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했는데 내가 딱 나타난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2천만 원 후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짓자 이래가지고 교회를 짓는 프로젝트가 이게 막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을 2014년도에 9월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6월에 교회를 그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베델 교회도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주님은 능력과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는 처음에 제가 지금도 한인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해외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제가 저희 교회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한국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꾸 현지인들 와서 앉는 거예요. 현지 애들,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이 쟤들이 왜 올까? 나는 좀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어를 못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하나님 저것들이 왜 올까요?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더 오네.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쟤들이 왜 저렇게 올까 했더니 영어 예배를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어가 안 됩니다. 그냥 시작해. 이게 제가 보기보다 단순합니다. 아멘 하고 그날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영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뒤에서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제 영어 실력을 알거든요. 그래 이제 그 영어 예배를 광고해놓고 영어 설교를 준비해놓고 정말 200번 읽었어요. 뭐 지금도 발음이 안 되는데 그때 막 영어를 읽고 저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영어 설교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일이 딱 됐어요. 그 다음 날 주일 됐는데 저기 강대상 저 교회 그 문 앞에서 강대상 걸어오는데 후두둑 떨릴 거예요. 떨리는데 그 첫 주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목사들은 그런 경험이 사실은 참 감사한 경험인데 하나님이 내 어깨를 확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딱 붙잡아 주시고 그 정말 서툰 영어지만 그 정말 강하게 복음을 그 설교하고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엉터리 영어 설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 뭐 아까 목사님께도 얘기했지만 영어 막 설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막 애드립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렇게 원고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다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집사람이 또 그걸 보이나 봐. 뒤에서 원고대로 하라고. 그래도 막 했어요. 그냥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영혼들을 막 보내주세요.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잖아요.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가 교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저 정도 되면 영혼을 맡길만 하다 판단이 되시면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나한테 안 올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저는 그 목사님 이따 합심기도 이제 뭐 부탁하셔서 합심 뭘 놓고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저 아파트 뒤에 사람들 들어온다며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 그 다음에 10대 대학생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른들은 뭐 많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그냥 때로는 골치가 딱 아프고 제대로 집도 안 가나 그래도 교회 안에 영혼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베델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 있고
모든 민족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했더니 아이고 애들부터 얼마나 몰려드는지. 이제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데리고 살았어요. 왜? 오갈 데 없고 뭐 부모들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애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괴로웠죠. 여러분,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잘 알지만 저는 숟가락 하나 더 넣고 뭐 그냥 같이 자지 먹고 자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10명 넘어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밥 먹이는 것도 어렵고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참 괴로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리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것들이 언제 뭐 취업해가지고 나가고 뭐 언제 그냥 사람 구실하고 이런 거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키우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막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억지로 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실 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구레네 시몬 쫓아가다가 로마 군인들인가 억지로 이 사람 십자가 지게 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세요. 아멘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요, 그 중에 둘이 국제학교 교사가 됐어요. 아이고, 진짜 이 천독극 같은 이 영혼들, 제 재구실이나 하려 했더니 어느 교사가 됐고요, 하나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의대 들어간 친구는 너무 가난해서 저희 교회에서 등록금을 다 대줍니다. 그 대신에 네가 나중에 너같이 가난한데 똑똑한 친구들, 근데 의대를 들어갔어, 그런 친구들을 네가 섬겨야 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의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 찍는 친구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기 아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같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같이 교회를 해서 고생했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켜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높여주는데, 그 중에 프레슬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음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건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파는 건 아니고 배달업체가 와가지고 이제 배달을 해서 음식을 팔거든요. 거기에 셰프가 됐어요, 이 프레슬리라는 친구가. 근데 프레슬리는 그 아까 의대 들어왔던 그 린던이라고 하는 남학생 누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헌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교회에다가. 저희 교회는 빈민가 아이들은 헌금을 못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동전도 겨우 드리는 아이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헌금은 드려야지. 그래서 빈 봉투에다가 지난주에 감사했던 거 적고, 이번 주에 내가 기도 이렇게 뭐 중요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요청해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감사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정말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감사한 거 다 굉장히 많아요, 감사할 게 생각보다는. 근데 그 감사를 다 놓치고 있어요. 다 적으셔서 그다음에 감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뭐 시험 보러 간다,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비즈니스 중요한 게 있다, 다 적으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빈 봉투들이 올라오는데 돈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봉투는 되게 커. 또 봉투 크기를 줄여야 될 것 같아. 봉투는 이만한데 동전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근데 그 프레슬리가 어느 날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 집안에 7가지 죄라고 적어서 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걔네 아버지가 마약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어요. 엄마는 동성애, 그리고 뭐 다 적어서 눈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뜨거우실까. 그런데 그 프레슬리 기도하는 응답하셔가지고 동생이 의대 들어가고 얘는 셰프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다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막 이렇게 키우셔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요.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매주 금요일 날 전도
그다음에 토요일 날 해가지고 새 마을을 전도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그 새 마을을 전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도 그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누가 뭐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요. 그 마을. 그 마을에 딱 초입 입구부터 들어가면은 애들이 다 뛰어나와요. 왜? 와, 전도팀 왔다. 다 뛰어나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판이에요. 저는 계속 전도를 독려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가. 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AI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전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미련한 짓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을 기뻐하시고 전도팀 아이들도 축복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전도하다가 영화보가 저기 생겼어요. 아이들 엄마들이 교회 나왔다가 애들이 프랑스는 필리핀은 지금도 애를 많이 낳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낳는지 뭐 5명도 낳고 6명도 낳고 한 가족이 이렇게 돌아오면 6명, 7명씩 막. 필리핀은 그런 점에서는 축복받은 나라고. 저는 필리핀이 2050년도에 한국을 추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경제학자들, 미국의 그 수많은 증권회사들 월가에서 분석한 걸 봤는데 필리핀이 2050년도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애를 계속 낳으니까 하여튼 징글징글해요.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냥 그만 나라고 해도 막.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왜? 그 아이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면 되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어느 날 영화부가 생겼어.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부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로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비가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수도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게 지역마다 가보니까 물이 안 나오고 막 그다음에 이게 우물도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나오지 않고 이러니까 시커먼 녹슨물, 이상한 물들만 나오는 거, 그거 먹고 아이들이 막 버짐이 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물을 하나 팠습니다. 우물 하나 파고 2-3개를 더 파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말씀도 먹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육신의 양식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뻔하죠. 뭐 그 가난한 극빈자애들이 집에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쌀을 50kg 일주일에 다 먹어요. 50kg 쌀을. 여러분, 농사짓는 분 있으면 쌀 좀 보내주세요. 농사짓는 분 있으면은, 그러니까 300kg 정도를 교회에서 다 소비합니다. 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싸주면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안 먹고 집 와서 동생이나 먹는다 가져가요. 얼마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양식을 먹이는 교회, 육적으로도 양식을 먹이는 교회가 되겠달라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파주는 교회가 되겠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주철 목사님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마음에 교제하지 못했지만 마 목사님의 성실함과 인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께 한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같이 간증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계획을 하면서 내가 전에 세웠던 1차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붙잡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싶어서 일어나서 자기 계획을 바꿔서
이 빌립보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요, 유럽의 복음이 최초로 들어간 동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에, 유럽에 역사하시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루디아도 나오고 간수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밖에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밖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만이 누굴 도울 수가 있어요. 아까 제시카 찬이 목사님 건너와서 우리 나중에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 보고 그런 소리를 할까?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설립하고 수많은 애들이 몰려들었을 때 아, 이거였나 보다. 저 영혼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나 보다. 할렐루야.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베들교회 하나님이 영혼들 보내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영혼을 보내줄 수 믿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너무 마음이 감사했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전문성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각 직업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직업에서. 우리 태호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 볼 때마다 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좋은 믿음 좋은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전도도 잘하고 진료비도 싸게 해주고 믿음도 좋아. 근데 병을 못 고쳐. 그러면 좋은 의사일까요? 나쁜 의사일까요? 의사로서는 나쁜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됩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 태호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건너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천막 깁는 기술이 있었어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었듯이 우리 베델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영혼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와서 또 다른 간증으로 우리 교회 얘기를 다음에 또 해야 더 불러주실 것 같아요. 오늘 다 하면은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어저께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남이요, 이 전라도 목사님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한테는 유배지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 감리교가 안 모여요. 사실 이 지역이. 그래서 당진이나 강화도 이런 데 되게 좋아해요. 왜?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쪽에. 근데 마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익산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지역이라서 고민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이 교회가 기대가 되고, 지금처럼만 하세요. 눈 감으면 기도하고 눈 뜨면 전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하고 상관없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 많은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만민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제 목사님 부탁하셔서,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건너가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게도니아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있어요. 특별히요, 이 교회 주변 지역에 있는 영혼들, 그 다음에 저 아파트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는 이 기도 제목은 좀 오래 고민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델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몇 프로나 구원받았을까, 그 얘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